안녕히 주무셨어요. 10월 13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복종하십시오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읽고 있고요. 특별히 2장 11절부터 주제가 던져졌어요. 선한 행실을 행하라. 언제?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시간에 일상에서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전서 나누면서 복종하십시오 시리즈 3개 했잖아요. 어제 엄재 목사님과 함께 나눈 거 첫 번째였고요. 오늘 계시는 제일 강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노예로 된 가장 많은 퍼센트 중에 하나가 뭐 그렇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전쟁에 져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태어났든 돈으로 팔려갔든 전쟁에서 졌든 일단 노예로 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일이잖아요. 근데 복종하랍니다. 심지어는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이요. 이게 공동번역에 고약한 주인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서 제가 좀 주일 말씀드렸는데 고약한 주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뜻을 찾아봤더니 비뚤어진 구부러진 무범한 파렴치한 정직한 집부터 불의한 무정한이란 헬라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정직하지도 못하고 파렴치하고 왜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리스 사람들도 그렇고 진리를 추구했단 말이야. 그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이고요. 심지어 정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데 그냥 복종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래요. 이 두려운 마음은요. 그 베드로전서에서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운 마음이거든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닌가? 말씀드리고 하인으로 있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너무 힘든 상황인데 심지어는 까다로운 그 고약한 주인 아래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복종하라니요. 하나님 이건 내가 너희를 다 해방시키겠다 그래 주셨어야 될 거 아닐까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넘어가 봅시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요. 근데 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는 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건 뭐냐면 고약한 주인 아래서 저희가 주일날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선한 주인 아래서도 선한 일을 하면 대부분의 주인은 내 이익이 아니면 너 왜 그따위 일을 하냐 이럴 수 있는데 고약한 주인 아래서 선한 일을 하니 그 주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괴로움을 당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나눈 말씀 중에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 말씀도 마찬가지고 때로 서신서를 읽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 뭐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라 어떻게 그렇게 해 그냥 그래 죽어라고 그래 천국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내가 정말 내 인간성으로 그렇게 갔었지만 그래 어디 한번 하라고 했으니 그냥 죽어라고 그렇게 가볼까 뭐 그렇게 순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수 있겠지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비교하는 거 자유인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실은 이 자유인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자유인의 반대인 뜻인 것 같지만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유인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자유인이 되기 전에 뭐의 종이었을까요? 실은 죄의 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유인과 종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분명히 1장에서 베드로 선언하거든요. 우린 욕망으로 살던 그 죄에 끌려다니던 그것에 우리 죄에 끌려다니던 존재에서 우린 이미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하거든요. 선언했지만 끊임없이 욕망을 벗어나라는 얘기를 반복하는 이야기. 왜냐하면 우린 이 해방되었다는 걸 모르면 우린 끌려다녀요. 여러분, 자유와 노예의 가장 큰 차이. 자유인은요,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노예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 똑같이 저희가 뭐 주일날 베드로전서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병이 오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고난이 와요. 근데 그 고난이 왔을 때, 아이씨, 이건 너 때문이야. 서로 비난하면서, 심지어는 누군가를 탓하면서, 변명하면서, 그러면서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그건 노예의 삶인 거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 난 하나님께 내게 주셨으니까 이 시간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보이지 않지만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 탓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그렇게 끌려가든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며 그렇게 갈 거야.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이미 되었더라는 거예요. 더 말씀으로 갑시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신이 베드로는 이건 신경도 안 써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저 다른 길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물으면서 가면, 그래서 끊임없이 남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너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걸 참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꿋꿋하게 가면 그게 선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외에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 풋프린트, 발자국.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수요일 날 찍고 있거든요. 말씀 기도에서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까지 오늘 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고난의 시간에 누군가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의 길을 가셨던 엘리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시편 22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그 길에서 사랑을 선택하셨던 그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셨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었나요? 복종하라는 이야기. 이건 다른 건 아니에요. 야, 너 죽고 힘들겠지만 이 길 가. 억울하지만 이 길 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다고 1장에서 우린 이미 해방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우린 이 시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선택할 수 있다고. 그 길의 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우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고약한 주인을 만나십니까? 근데 우린 그 아래서도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린 가끔 이야기해요. 세상이 이래. 삶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아무리 세상이 고약한 주인을 따라가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선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길의 끝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인생 동안 살아갔던 것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보다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 사랑의 길, 용서의 길, 함께함의 길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그 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든 일들 아니십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이 아침 시간 혹은 뭐 저녁 시간 이걸 보시든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는 이 일들을 아름답다라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 그 풋프린트를 따랐던 일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셨던 욱하며 화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참고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고 봤더니 맞아 그 길이 맞았어. 내 말대로 만약에 내가 해댔다면 내 아이한테 우리 사랑하는 이들한테 너무 미안할 뻔했어. 그래 하나님의 길이 맞았어. 그 아름다운 일들을 선택하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그거 감사합시다. 그렇게 때로 실패하지만 그렇게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보고 계세요. 아름다운 하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약한 주인 아래서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어제 말씀 기도회 때 같이 읽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그 순간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던 예수님처럼 원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길을 가시던 예수님처럼 그 길을 우리도 따를 수 있다고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름다우시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